10장 전체를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세일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 10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1250쪽입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저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소 순금띠를 띠었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르으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이르으니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사모님 이거 앰프라든가 다 꺼버리세요. 뮤트 시켰어요. 이게 잡음이 들어가가지고 녹음에. 그럼 다니엘이 몇 장까지 있죠? 몇 장까지 있습니까? 네? 12장까지. 왜 이걸 뮤트 시키고 그럽니까? 3번은 놔둬야지. 사모님? 네. 3번은 놔둬야지. 12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끝나가죠? 다 끝나가는데 이 10장부터 12장까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고 오늘 10장은 하나의 이야기 중에 서론이고 11장은 환상과 해석이고 12장은 결론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마지막 환상에 관해서 오늘 살펴볼 텐데 오늘 10장이 뭐라고요? 서론입니다. 이 서론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대적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절에 나오죠. 언제였습니까? 바사왕 고레서 제3년, 즉 페르시아 황제 고레서 제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사왕 고레서 3년. 여러분 바사왕 고레서 원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통큰 통독
다 까먹고 옛날에 성경 그거 다 까먹고 고레스 원년 가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고레스 칙령이 있었죠. 유대 포로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는 고레스 왕의 고레스가 즉위하자마자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고레스 3년이니까 포로들이 귀환했어요? 안 했어요? 귀환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왜 여기 남아있을까요? 그럼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80대 정도 됩니다. 80대. 아마 세 가지 이유 정도 때문에 남아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이도 많았고, 돌아가기엔 나이가 너무 많았고, 두 번째는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지만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아직 이 바사 나라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아야 할 사명이 있었던 것 같고, 세 번째 이유는 다니엘은 기도로 세계를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모든 나라 일들을 예언하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이 바사 이 나라에서도 아주 중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아무튼 다니엘은 기도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 계속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80대 노인이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요. 2절 보면 기간이 나오죠. 2절에 보면 나 다니엘이 얼마 동안 슬퍼했다고요?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슬퍼했다는 것은 금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세 일이가 차기까지 뭘 먹지 아니하였다?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많은 학자들은 다니엘이 금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음식을 안 먹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좋은 떡을 안 먹었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지 음식을 전혀 입에 대지 않았다. 물론 물은 금식하는 사람은 다 마셔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물은 먹었을 것이고 내 생각에 아주 간단한 좋은 떡은 아니지만 아주 투박한 그러한 떡은 조금씩 먹으면서 요즘으로 치면 주스 금식 주스만 먹고 뭐 일주일을 버틴다거나 하여튼 그러한 약간 특별한 금식 기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80대 노인이 21일 동안 이 금식의 기간을 가진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환상이나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아무에게나 하나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알고자 기도로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어디서 환상을 보았는가 하면 4절을 보면 나오죠. 다니엘이 지금 무슨 강에 서 있습니까? 히데겔은 어떤 강인가 하면 여러분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 강을 성경은 히데겔이라고 이야기하고 유프라테스 강을 유버라데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메소포타미아 즉 바벨론 바사 그 지역에 있는 그 티그리스 강가에 지금 다니엘이 서 있는데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자,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가 하면 5절부터 나오죠.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옷은 무슨 옷을 입었다? 허리는 뭘 띄었다? 야, 이거 하나 주면 좋겠죠, 여러분도. 우바사 순금띠를 띄었고 몸은 어떻죠? 황후 같고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자 누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얼굴은 번갯빛 같고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수많은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누구입니까? 누굴 것 같아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예수님? 예, 맞았습니다. 예수님. 요한계시록이나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봤던 환상 중에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은 다니엘이 예수님을 보았다. 즉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보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하나님을 보자마자 다니엘이 온몸에 힘이 쫙 빠져버립니다. 8절에 보면 근데 같이 있던 무리들은 환상은 못 봤어요. 소리만 듣습니다. 엄청 큰 소리를 듣고 놀래 자빠져서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다니엘 혼자만 환상을 직접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는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자기의 아름다운 얼굴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힘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리가 풀리죠. 얼굴빛이 썩은 빛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다니엘이 힘이 빠져서 얼굴을 땅에 댔는데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 시간이 조금 흘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 사람이 다시 다니엘을 깨우게 됩니다. 자,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졌다라고 되어 있죠. 자, 10절부터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가 다니엘을 이제 깨웁니다.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깨우면서 이제 다니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다니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자,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안 추우십니까? 추우면 저거 틀어도 안 추우십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이르으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이르렀으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1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라고 부르면서 내가 너에게 보내심을 받아와 내가 왔다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천사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입니다.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전했던 그 가브리엘. 항상 소식을 전하는 천사는 가브리엘인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을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아서 너에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12절을 한번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서 네가 깨닫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즉 금식하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 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네 말 때문에 왔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그것도 이틀 있다 들으십니까? 30분 있다 들으십니까? 아니면 즉각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다니엘이 미래의 일을 깨닫고자 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첫날부터 즉각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응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이 즉각 내렸다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깨닫고자 하여서 겸비하게 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즉각 들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하나님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기도하는 그 순간 아니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이미 다 들으셨습니다. 다 들으셨다니까요. 이미.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에겐 기도 응답이 없을까? 들으셨다는데 왜 응답이 없냐? 그 이유가 또 적혀 있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그런데 라고 시작하죠.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즉각 하나님께서 들으셨지만은 내가 진작 오려고 했지만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가브리엘을 막았다. 자,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군가 하면 바사의 그 황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군주는 뒤에 보면 미가엘도 군주라고 표현하죠. 13절 뒤에 보면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줘서 이제 21일 만에 내가 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즉 바사 왕국의 군주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바사라는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그 사단의 졸개인 타락한 천사를 말합니다. 그와 가브리엘이 한판 싸움을 하느라고 가브리엘이
21일 동안 못 내려오고 있다가 미가엘이 와서 가브리엘을 도와줘서 가브리엘이 비로소 다니엘이 와서 이제 그 기도 응답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이 더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한 것인데요. 하늘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이 끝이 나고 그것이 비로소 그 악령이 사탄의 세력이 제압이 되어야만이니 그 기도 응답이 비로소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늘에서는 한바탕 전쟁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룩한 천사들과 깨끗한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과 이 타락한 천사들 간에 한바탕 대판 싸움이 벌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라들도 주관하고 있는 거룩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론을 공부해보면 개인을 주관하고 있는 거룩한 천사가 있고 그 개인을 주관하고 있는 악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항상 한바탕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미얀마가 지금 난리가 아니죠. 군부가 갑자기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난리도 아니죠. 그럼 미얀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미얀마는 나라를 이렇게 억누르는, 보십시오. 예수님께도 사탄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세상 모든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한 나라를 주관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영들과 한바탕 대판 싸움을 하느라고, 왜냐하면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한바탕 싸움을 하느라고 가브리엘이 늦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결국 미가엘 천사가 도와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가브리엘이 와서 직접 응답을 전해주게 되는데요. 여러분, 미가엘은 어떤 천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군대 장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가엘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가브리엘도 싸울 수 있습니다만은 미가엘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에서 가장 능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은 누굽니까? 마귀를 말합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과 마귀와 그의 쫄개들과 사자들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한바탕 전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서. 바로 그 모습이 영적 전쟁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이 미가엘이 승리를 거둠으로 인해서 가브리엘이 직접 내려와서 이제 다니엘에게 그 기도에 대한 답을 주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을 믿고 있는 그 악한 영과 또 거룩한 천사와 미가엘이 한바탕, 또 가브리엘이 한바탕 큰 전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계속 내 남편은 묶여있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은 묶여있게 되는 것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계속 묶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여기서 계속 기도로 싸우면 하늘에서는 그 전쟁에서 결국은 천사가 이기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싸우고 계세요? 옆집 아저씨랑 싸우지 말고 남편 머리 뜯지 말고 여러분 기도로 싸우셔야 됩니다. 기도로 싸우셔야 돼요. 영적인 전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과 또한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그 지역은요,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목회자들의 무덤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들어가기만 하면 얼마 안 있어서 짐 싸고 철수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테드 해거드라는 목사님이 그곳에 여기서 정말 내가 이곳을 한번 변화시켜 봐야겠다.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협박 전화가 걸려옵니다. 협박 전화가 걸려오고 사단 숭배자들이 개와 고양이의 머리통 자른 것을 소포로 붙여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칼로 찌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테드 해거드는 물러서지 않고 영적 전쟁을 계속해 나갑니다. 목사님이 전화번호를 그 지역의 전화번호를 딱 펼쳐놓고 5명씩 딱 묶습니다. 5명씩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빈집이 있다라는 광고가 나면 하나님 저 집에 믿는 사람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선교센터들이 그러니까 선교 본부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선교센터가 있는 곳이 되었고 영적으로 완전히 뒤바뀐 그러한 곳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싸워나갈 때에 나 자신의 삶도 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변화될 것이고 이 지역이 변화될 것이고 나라가 변화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가 적극적으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모든 것을 변화시켜 나가고 또 기도로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이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동안 21일 동안 하늘에서는 엄청난 전쟁이 있었고 결국 그 전쟁을 승리로 가져와 다니엘은 하나님의 앞으로 되어질 모든 미래의 일들을 응답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엄청난 그러한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로 날마다 싸워나가는 끝까지 다니엘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줄 아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도로 사랑하는 가족을 변화시키고 기도로 나 자신과 내 삶을 변화시키고 기도로 교회를 변화시키고 기도로 또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기도로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영적 전쟁의 그러한 최선봉에서는 믿음의 일꾼들, 기도의 전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은 80 노인이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으로 나아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줄 아오니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